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 주일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외에는 믿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삶, 우리의 영원한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고백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너는 나를 잘 믿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을까요? 감히 저는 소원하옵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교회 신앙공동체의 구성원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았던 그러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과 이 세상을 함께 섬겼던 그러한 공동체 구성원들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함께 섬기는 삶을 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잘 살자면
첫 번째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 아주 무서운 죄악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는 우리 인간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하는 죄악의 삶을 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삶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 멀리 하게 하는 그러한 죄악의 근본 요소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 우상 숭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부터 우상 숭배의 출발점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까?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도 에덴 동산 주황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였지만 그 내면에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즉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으로 가정한 사탄이 하와에게 동산 주황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유혹에 넘어갔던 거예요. 왜?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빠졌던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자 동생인 아벨을 시기하여 그를 쳐 죽이는 최초 살인의 죄를 짓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동생인 아벨을 더 사랑하셨다는 그 시기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인인 자기 자신은 사랑하지 않고 동생인 아벨을 사랑한 것을 시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도 결국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인 사례를 고대 애굽의 바로에게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아내로 주는 제약을 범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10아들들은 동생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맹수에게 물려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짓게 되지.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타인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본능적인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능적인 기질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너희 온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인간적인 삶, 즉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한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도 바울은 늘 그 고백 속에 자신을 묶어두고 살았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늘 바라보며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여기고 날마다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자면 두 번째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늘 죄인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삶이었으며 죄인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 즉 자신의 온몸까지 다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배워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여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우리의 삶을 인본주의 삶에 묶어두는 그러한 삶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쉽게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우리는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그 날아다니는 새와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날마다 들어지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짧은 이 세상의 삶에 내어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서 온 분들을 보면 하도 우리 고향에 있을 때 물질적으로 어렵게 살다 보니 물질의 욕심이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그 삶이 잘못됐다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물질의 욕심을 내도 돼요. 근데 무엇보다 우리의 그 물질의 욕심이 하나님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욕심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더 우선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근심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찔렀다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에 우리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인 인간의 탐욕이요, 두 번째는 돈의 욕심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을 너무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돈을 지혜롭게 다스리기보다는 돈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영적인 교훈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대로 우리가 가진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잘 사용해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만들어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증거자의 삶으로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줍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누리게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인간의 욕구 만족을 위하여,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인간의 그 명예욕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무와 사명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사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사명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무와 사명에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다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